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는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부분까지를 다뤘죠. 자, 오늘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말씀을 집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갑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바레세가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이 1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자, 이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고 그래서 아간이 이제 지목을 당하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사람이 가려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려내셨거든요.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신문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 글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이 못된 놈, 너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아느냐,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19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록 탐욕에 굴복해서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그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아간이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존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자백을 요구합니다. 19절에 내가 행한 일을 내가 알게 해라.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이 자백을 한다. 거기에는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자백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영혼의 구원은 받는 겁니다. 육신은 잘못 때문에 벌을 받아서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영혼만큼은 은혜를 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스스로의 자백을 요구했던 것이 신적인 방식으로 이미 아간을 지목하셨기 때문에 유죄는 확정됐지만 그래도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사람이 억지로 자백하는 거, 막 매를 맞고 고문당해서 자백하는 거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육신은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더라도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같이 매달렸던 강도도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마지막 순간에라도 정말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은혜로운 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그러운 분이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하나하나 따지자 하면 당장 뭐 어떻게 하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돌이켜보면 잘못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부터 26절로 갑니다. 이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온즉 문헌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두와 그 금덩이와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그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하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떠나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도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이제는 이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간이 숨겼던 물건들을 확인하고 가져와서 아골 골짜기에서 물건들까지 다 돌로 치고 불태웁니다. 비극이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아간이 또 유다 지파거든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명문가입니다. 명문가의 이 아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감정에 싹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도 순간적으로 마음에 뭐가 확 들어오면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살아갈수록 이 사람이 욕심에 그리고 탐욕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참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순간 그냥 이 감정이 확 들어오면 그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똑바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순간적으로 바람이 확 부는데 싹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강한 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실수에서부터 지켜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요거 만약에 그대로 됐으면 내가 분명히 잘못했을 건데 이게 안 되네. 안 돼. 그래서 내가 그 잘못을 못 저지르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설령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 아간처럼 참 비참한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죄를 씻을 수 있는 길, 또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을 볼수록 이제는 말이죠. 야, 이 아간이 나쁜 놈, 네가 어떻게 이딴 짓을 해. 그런 감정이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연약하고 갈대처럼 그냥 콱콱 꺾어지는 참 그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혹시 실수를 하신 거 있어도 아직은 길이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3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큰 산에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서 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용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보내며.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시도를 하라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다시 시도해라.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실패하고 나면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구나 이건 전쟁이잖아요. 실제로 나갔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도한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망설임이 없어요. 이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했다고 다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고쳐서 다시 시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실패가 아예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신앙으로 나가면은 한 번도 패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게 다윗 같은 사람은 전승을 경험했지만, 내가 사실 다윗 같은 레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몇 번의 실패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깁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실패들, 패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패전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실패의 요인에 대해서 딱 짚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야. 너 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 바로 이거야. 딱 깨닫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어나서 얼른 고쳐놓고 다시 해야죠. 다시. 왜 다시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안 하셨으면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돼. 그 말씀 하지 않으셨으면 패전했다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고 고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1m씩만 전진한다고 생각하세요. 조금만 나아지면 돼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만 더 나아지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는 일들은 거의 인간이라면 거의 100% 다 경험하는 거죠. 다윗도 물리적인 전쟁에서는 전승을 거뒀지만은 바세바 사건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 사건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 키우는 게 그래 힘든 겁니다.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다 그렇게 실패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죠. 숨 다시 고르고 기도하면서 다시 전략도 세우고 무제품도 고치고 전진하는 겁니다.
전쟁을 치른다는 거 사실 피곤한 일입니다. 그거 달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그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치르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엄청난 거예요. 평소에 장사해가지고 이런 땅 어떻게 얻겠어요?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땅을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전쟁을 허락을 하셨다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가 없는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4절부터 9절로 갑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하다 멀리 있다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행복한 곳에서 일어나 성을 점령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사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네, 자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공략을 위한 구체적인 전술을 설명하죠.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런 전술이 하나님께 받은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떨 때는 너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그냥 절차 1, 2, 3, 4번까지 그냥 쫙 적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하라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고 딱 말씀하시고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좀 더 지혜로운 방식을 취해보자면, 일단 응답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쭈셔야 돼요. how에 대해서 여쭈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여쭤야 되는 게 1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분명히 응답은 받았는데 아니 1, 2, 3번이 안 나오네. how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나름대로 노력하고 연구해봐. 그리고 찾아서 이루어 놔봐. 이런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떠먹여 주시질 않아요. 때로는 이렇게 고급 단계의 숙제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주시는 숙제가 아니에요. 대학생이나 이제 사실은 뭐 한 대학원생쯤 되는 레벨이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니까 너 나름대로 노력하고 찾아서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나 봐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는 이렇게 찾아서 일하는 즐거움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렇게 즐거움을 가지고 너 나름대로 일을 해봐 하면서 고급 단계의 숙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기다리면서 열심히 찾아보고 연구하고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그런 방식으로 섭리를 경험해서 내가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면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여쭙고 나갑니다. 그것만 분명하다면 다 받아서 1, 2, 3번 적어서 주실 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없이 나한테 이제 많은 걸 맡겨주셨을 때든지 간에 어떤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난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면 고치겠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옵소서. 실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전진하겠습니다. 다시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 대신 영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다시 한번 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